예레미야서 5장 15절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날을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떡을 주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경관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오게 한다. 이것은 곧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죠. 수천리 떨어진 먼 곳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기꺼이 오는 나라라 이겁니다. 그들은 어떤 나라인가?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최강이죠.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민족입니다. 역대 최초의 제국은 수메르 제국입니다. 수메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이 아카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제국을 무찌른 제국이 아카드 제국이에요. 수메르 제국의 수도는 우르입니다.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이게 최초의 제국인데 그것을 물리친 제국이 아카드. 세 번째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고대 바벨론이에요. 유명한 함무라비 왕이 있었던 그때 당시. 그리고 나서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 제국의 왕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 그는 아주 세계 최고로 넓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왕입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세계의 영토를 넓히는 그런 왕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애국까지 침공하는 나라예요. 애국은 전무후무한 최강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친다는 것은 얼마나 강하게 그 나라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오랜 민족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이게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는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예요. 4대 문명지 뭡니까? 그 4대 문명지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이렇게
네 개 문명이 일어나는데 그 네 개 문명 중에서도 최초의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에서 최강의 나라는 세계의 최강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오래된 민족이 온다.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래요.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멀리서 온다는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나라가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에요. 생각지 않는 나라가, 엉뚱한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멀리 있는 세계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파급 효과는 우리에게 가까이 올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쓰나미라는 것이 처음에는 약하게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멀리서 오면서 큰 집채만은 그런 파도로 변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육지에 다가올 때는요, 큰 산 같은 파도가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주변 국가, 먼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 국가가 우리 중국이고 일본이지만 먼 나라, 미국의 영향을 받고 유럽의 영향을 받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도 못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국제 질서가 생기고요. 유엔기구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 세계는요, 열강 최고의 나라, 강한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이 걸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왜 우리는 참 사대주의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사대주의. 옛날부터 사대주의 국가였어요. 중국의 의지를 해야 되고 강한 나라에 눈치 봐야 되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죠.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훌륭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계 최고의 그 선교 강국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화살 하나에 사람 몇 명이겠습니까? 한 명이에요. 사람, 화살 하나에 사람 몇 명. 그러니까 화살통에 한 화살이 50개를 갖고 다닌다. 그러면 이 화살통에는 50명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강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라는 얘기죠. 이런 군사가 이스라엘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도착할 때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오는 거예요. BC 605년에는 하란에 있던 아수르 제국의 잔존 세력을 마침내 무찌르고 그리고 오는 용사예요. 엄청난 전쟁에 경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무기도 물론 좋지만은 이 미군이라는 군대는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1년 내내 전쟁이에요. 자국에서 전쟁은 안 하지만 항상 외국에서 전쟁에 항상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을 파송해서 언제나 그 뭐 사막전이라든지 무슨 전이라든지 전쟁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술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것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전쟁 경험이 없어요. 무기는 따라올 수 있겠지만 전쟁 용사들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엄청나요. 같은 사람이지만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실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전에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만큼 실전에 투입을 해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전에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연구만 한 사람은 실전에 약한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실전에 강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약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꿈은 크지만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싸움도 그런 것입니다. 누가 싸움을 잘할까요?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덩치가 크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싸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작고 약하지만 싸움을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어디를 때리면 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경험이 많아서 주먹이 어디로 올지 벌써 다 알고서 미리 피해요. 이게 싸움을 많이 한 사람, 그런 경험이. 장사도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잘해요. 사람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그저 돈이 많다고 해서 가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 그냥 몇십억씩 투자해서 사업체를 벌렸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소자본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저 이 장사의 잔뼈가 굵으면요 이거를 잘 운영해서 조금씩 눈덩이처럼 불려가면서 큰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실전 경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실전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고난과도 싸우고 말이에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고난과 환란이 오면 그저 실전에 약한 사람은 어떡하지? 시험에 팍팍 들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은 실전에 약한 사람이 용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환란 이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과 맞서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와도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때일수록 더 의지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큰 용사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환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항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순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친 바다가 와도 뚫고 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용사입니다. 이게 용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는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